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를 주장하였지만은 율법의 의로는 실제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들은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를 주장하면서 주님과 논쟁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은 완전하고 선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무도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무능하고 불가능한 법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모습은 처음 창조의 모습이고 솔로몬이 진도서에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이 처음 창조는 말씀대로 행하여야 살 수 있고 결국 말씀을 다 행할 수 없으므로 타락할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 처음 창조는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 수 있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살 수 있으나 말씀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처음 창조에서는 끝까지 말씀을 지킬 수 없으며 타락하고 심판과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게 하셨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욥기에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였으며,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크시고 또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며 사람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지나가지만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지나가지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믿음과 하늘의 지혜는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고 변론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정직한 질문에 대답하시고 변론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맹세를 하지만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라 했고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변론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변론하시고 죄를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율법적인 변론을 하고 욥이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므로 욥은 하나님께 변론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변론하시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미가 6장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복음을 변론하기 위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복음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들을 기록하였고 또 바울도 그 편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대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과 변론하시니 그들이 놀라서 물러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고 사람의 판단, 해 아래서 보이는 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은 결국 죽음으로 헛되게 되고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은혜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이 율법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경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누가 더 많이 가졌으면 누가 더 부자인가, 또 누가 더 강하고 이기는가, 또 누가 옳은가, 누가 더 도덕적이고 선한가, 누가 더 출세하고 명예를 가졌는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지만 성경의 관점은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과 영생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며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이며 죽게 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논쟁하시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율법과 보이는 것과 해 아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고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23절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맏지가 장가들어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로 7가지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과 영적 실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므로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육신은 영혼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장에서 부활을 씨앗에 비유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씨앗과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씨앗과 성장과 열매는 천하 만물의 원리이고 또 부활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씨앗과 생명으로 그 씨앗으로 열매로 살아가며 생명은 부활인 것입니다. 씨앗을 보면 장래 모양이나 형체를 알 수 없지만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면 새로운 형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씨앗이 새로운 모습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서 말씀으로 새로운 모습을 얻게 하십니다. 씨앗은 크기가 작지만 어떤 씨앗은 큰 나무로 자라기도 하고 큰 씨앗이 채소나 나물이 되기도 합니다. 씨앗의 모양으로는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것 같이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몸을 믿지 않으므로 육신의 모습으로 영적 세계와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므로 그들은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의 씨앗을 따라 믿음으로 심은 대로 주님 나라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심으면 말씀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불타 없어지는 것을 의지하고 살면 주님 나라에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이 상이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이 바른 신앙이고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사업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들은 없어지고 지나가 버립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이 됩니다.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이단이나 오해하거나 잘못된 신앙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함으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율법은 해 아래에 속하였지만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십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육신이나 혈육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으므로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뿐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과 유대인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나 보이는 것이나 해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에 상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 속한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나 칭찬이 되지 못하고 복음과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믿음으로 상과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바닷물에 떠내려가는 물결과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말씀 위에 견고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은 자들과 알 수 없는 신들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빛과 생명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장막에 야곱이 15살까지 그의 할아버지 15까지 살았고 야곱이 15살 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고 야곱은 40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말씀은 산자들에게 속하였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빛은 산자들에게만 있으며 죽은 자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과 지혜와 빛이시며 생명이십니다. 태초에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이 나왔으며 아버지와 아들에게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성령은 생명과 진리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며 또 창조하시며 자존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생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육체에 속한 것으로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함으로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성경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경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또 변론하시고 논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변론하셨고 또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일하십니다. 육신의 일과 영적인 말씀을 구별하지 않음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살아계신 말씀과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부활과 소생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터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음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